사랑하는 우리 조항교육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수요기도회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 두 군데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Gênesis 49, 8 a 12 e 22 a 26.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22절에서 26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답게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 문제와 또 사단의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알렉스 킴 강도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확인하고 이 구원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부터 우리 다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8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49장, 50장 두 장이 남았는데 48장,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은 12아들 모두 축복하고 그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8장 처음 시작에 보면 야곱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억을 더듬어서 보실까요? 3절 4절 48장 3절 4절 48, 34. 거기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약을 확인한 내용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 일인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가 할 때 자신은 이제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 이렇게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요셉에게 두 몫을 주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몫에 기업을 주는 것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눈이 어두운데 오른손으로는 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것을 막으려고 아버지 우리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막을 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택하신 것을 깨닫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계획과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둘째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 Provérbio 16:9 잠언 16장 9절 말씀
거기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9장에 보면 거기 1절에 보시면 4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지금 유언을 하기보다는 그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언이에요. 예언. 예. 그런데 이 예언은 단순한 어떤 그 아들들의 그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 예. 그런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소유하고 뭐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소유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까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협소하게 좀 좁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기까지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역까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말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은 단순히 12아들들 장래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모든 미래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내용이 그 야곱의 예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축복과 저주는 이들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나중에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거는 무슨 마치 그 숙명론, 뭐 운명론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를 보면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이것을 자기 운명으로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는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한 삶의 결과에 따라서 이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격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한 어머니의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레아의 아들 6명. 그죠? 네, 맨 처음에는 레아의 아들 6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
복을 빌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열두 아들의 그 아들에게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예언은요,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언을 그 말씀 따라서 어느 정도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성경에는 지파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예. 그래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예언이 르우벤이죠. 3절 4절. 야곱의 장자 르우벤에 대한 예언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은 그 무서운 범죄를 범했잖아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 입혔도다. 야곱이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타난 그 르우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자의 분깃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메시아 축복의 그 분깃은 유다에게로 가고, 제사장은 레위기로 가고, 르우벤은 아버지 그 명예를 덜 입었기 때문에 이걸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르우벤은 나면서부터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에 있었지만 그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더럽힘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5절 7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들도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그 세겜의 학살 사건. 세겜의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무서운 학살이었습니다. 짐승까지도 잔인하게 다 살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6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 붙어서 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든 다른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게 8절에서 12절인데, 이 유다에 대한 이 예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 야곱은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왕들이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특히 메시아가 나와서 인류에게 평화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유다가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찬송으로 시작이 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가 셈에게 예언을 하면서 찬송을 한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면 제네시스 너비 빈치세이스.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찬송하죠. 여기 마찬가지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계속해서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른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푸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사자 새끼요 숫사자요 암사자로서 승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 왕권과 주권을 가진 왕들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특히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사자, 그죠?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타나시는데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아포칼립시 5:5.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죠?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으니, 여러분, 사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주권, 왕권, 힘, 용기, 승리,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9절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은 아까 9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와서 유다 왕정 시대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보면 남쪽 유다에 나온 그 모든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왕들입니다. 그 중에 불순종, 불경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순수하게 유다의 그 혈통, 그 유다의 왕권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Genesis 17:6.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여기로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열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실로가 무슨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일단 실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는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한 뒤에 하나님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곳이 실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칭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실로는 평강,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평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것이 이미 천사들로부터 예언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루카스 노이스 도지 꽈토르지.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의 땅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그 평강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표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나귀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나귀 하면은 전쟁이나 뭐 이런 걸 연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포도주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풍성해요.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땅이 편안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 메시아 시대 영적인 은혜가 풍성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이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까?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죠? 실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다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분을 주님으로 불렀죠. 그죠? 주님으로 불렀던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가 예언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루카스 31, 33.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이 야곱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앞으로 2000년 후,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이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이 복된 영광스러운 메시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실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탄생할 이 영광스러운 특권은 유다에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잠깐 내가 생각을 했지만 유다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진노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나중에 자부, 다말과 불륜의 관계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참 덕을 끼치지 못했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그 회복은 됐지만은, 그러니까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의 그 사생아 베레스가 주님의 족보에 소속이 된 거,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레스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 족보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참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 죄인들, 참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단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흔들고 넘어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도도하게 추진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진행이 되는 동안 사단은 쉬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단이 무섭게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눈물로,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심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그 약속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약속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Segundo Pedro 3, 10 a 14.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자주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부터는 나머지 아들들의 그 예언이 나오는데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요셉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8장까지 우리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셉을 배우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
그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신 그릇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이나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이 무서운 기근이라는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재앙은 한 사회를 분산시킬 수 있고 잘못되면 멸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런 큰 위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그릇으로 요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애굽 백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가정이 그 재앙에 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요셉이 자기 가정을 구원해서 애굽으로 옮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함으로 이 7년 흉년이라는 이 위기를 넘기고 바로의 신임을 얻고 자기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가정이 여러분 불화와 시기와 미움으로 이렇게 막 얽혀져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에 판 그 형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이제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예언입니다. 여러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 더욱 많은 축복을 베푼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한, 그죠? 예, 그가 가정이나 애굽 이스라엘이나 형제를 용서하고 화평을 가져온 그런 일들 때문에 축복을 더 크게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주어진 메시아 축복을 아마 요셉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 주권적인 선택은 유다 지파에게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요셉의 축복을 살펴볼까요? 22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무성한 가지, 이게 두 번 반복되죠?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요셉이 자손이 넘치고 왕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도 두 개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은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서 북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요셉은 외적의 힘을 능히 막을 수 있게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요셉 지파가 이렇게 강해지는데 이들이 강해지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24절 중간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해지는 것은 이런 힘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여호와 하나님, 그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예,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이며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요 예언을 하면서
자신이 그 고난 중에 받았던 그 도우심,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확신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요셉 지파는요, 이스라엘 땅 그 중앙지대들을 얻어서 물이 풍부하고 곡식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을 보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조상들의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온다. 그죠? 이 결론적 축복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인데, 축복 위에 축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예언과 이 축복이 끝났는데 28절 보실까요? 28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분량대로, 각 사람 분량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분량 따라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는 축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유언을 마치고 30절에 보시면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굴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약속의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죠? 기운이 지나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여러분, 기운이 지나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참 순조롭게 편안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호흡을 거두는 그 직전까지 그는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축복한 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별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열조들이 있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결국 야곱은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약속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이 사명의 길로 가면서 가장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본보기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우리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백성의 행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에서 날마다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